기도 1장. 1장 기도가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인간을 기도의 처소로 데려가는 중보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어 우리가 바람직한 것들을 바라고 선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자비와 아들의 중보의 공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에 관한 교리와 그리스도의 선포, 그리고 성도들의 체험에 근거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이 연구의 목적은 기도에 관한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진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 곧 기도는 가능한 것인가? 라는 문제가 오늘날 시대를 특징짓고 있으며 신앙의 연약함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최근 과학적 지식의 진보는 한 영혼이나 집단의 일치된 소망과 기도가 자연 법칙 안에서 절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주의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는 기도의 막대한 영향력을 의식하여 기도의 습관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지만 모든 기도 형태를 버리는 이들도 있으며 또 그 점에서 더 고집을 부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가 주관적 가치만 가질 뿐 객관적 가치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철학적 토론을 시도할 의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기도의 객관적 가치를 인정하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확신을 줄 만한 어떤 이론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여 얻은 사람, 찾아서 찾은 사람, 문을 두드려 열림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가 객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맥락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확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의 주관적 가치를 일단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 객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확신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간구라는 것이 단순히 간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고귀하게 하고 높이는 주관적 영향만 끼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간구를 들으실 수 있고 허락하실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면 실제하지 않는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이 간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진실하고도 아름다운 특질을 낳는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주관적 가치가 결국 기도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고집스럽게 간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객관적 가치를 부정할 때 기도의 주관적 가치 역시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함이라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고귀하게 들어 올리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확신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구하기를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자신의 성품과 품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더라도 실상 그것은 기도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기도의 객관적 가치를 부정하면 결국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다윈, 스펜서, 헉슬리 같은 인물들이 그 신뢰입니다. 그들의 철학은 결국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그들을 이끌었고 정직하고 온당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기도의 주관적 가치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자주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곳의 빛과 영광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도 그 영향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주관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주관적 가치는 곧 기도의 객관적 가치를 입증하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근거들. 그러나 기도가 매우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데 대한 우리의 믿음은 좀 더 견고한 토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근거 하나, 하나님에 관한 기독교의 견실한 교리.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신 법칙의 노예처럼 예속되는 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드신 법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법칙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 가운데 한 가지 법칙으로 다른 법칙을 지배하셔서 우리의 제한된 시야에는 이적처럼 보이는 일들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가 아는 법칙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법칙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적을 부정합니다. 이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기도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견실한 교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와 사랑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초자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적은 우주와 그 힘을 전혀 모르는 인간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의 평범한 일로 받아들이는 현상들 가운데는 과거의 사람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이적처럼 여겼을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기 현상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법칙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 날마다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두운 여명 속에서 헤매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에는 자연 법칙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전체와 일치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높은 법칙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의 자연 법칙이 다른 자연 법칙을 지배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그것이 가능함을 증명합니다. 지금 제 손에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따르면 이 책은 바닥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책은 제 손에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중력의 법칙을 지배하는 또 다른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칙과 법칙의 이런 상호작용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가운데 좌정에 계시며 영원히 존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우주의 모든 법칙은 하나님의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힘, 법칙과 법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얻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분이 만드신 우주보다 못한 존재로 격하시켜
그분이 만드신 것 안에 갇히신 죄수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근거 2. 기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또한 우리의 믿음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뒤에는 예수님 자신이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찾아도 찾지 못하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만을 당하셨거나 우리를 기만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기도에 대해 가장 놀라운 선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명백한 제한 안에 있는 무제한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제한이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협력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와 하나님의 뜻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만일 기도 응답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헛된 말이거나 거짓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기만을 당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기만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며 곧 예수님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3. 성도들의 역사와 체험. 우리는 또한 성도들의 역사와 체험을 통해 기도의 가능성을 확신합니다. 모든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구하여 받았고 찾아서 찾았고 두드려 열림을 경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진실하게 믿었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주장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믿기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지역과 기질이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같은 체험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성도들의 증언이 헛된 망상이라고 말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오 하나님, 그 망상을 제게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망상이야말로 역사 속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확실한 길. 이렇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셋째로 성도들의 역사와 체험에 근거하여 기도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확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인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했기 때문도 완전히 지적으로 파악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언제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이르는 확실한 길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길을 통해 구하여 받고 찾아서 찾고 두드려 열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객관적 가치를 입증하는 최종적인 증거는 바로 기도의 가능성을 낳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